이 시간은 참된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도의 수상 마하트마 간디에게 어느 여인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가 사탕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좋은 말씀을 좀 이 아이에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간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15일 후에 오십시오. 그래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이제 15일 후에 간디에 갔습니다. 간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애야, 사탕은 몸에 해롭단다. 사탕을 안 먹는 게 좋은 거란다. 그래 어머니가 깜짝 놀랐어. 아니 선생님, 그때 왔을 때 말씀해 주시지 왜 이제야 말씀하십니까? 간디가 뭐라고요? 그때 내가 사탕을 먹었거든요. 그 뒤에 사탕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에게 사탕이 해롭다는 걸 말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에서 26절에 보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담배를 피우면 폐에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담배를 피움으로 어때요? 끊지 않으면요, 그 담배가 자기를 죽일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알고는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이 말이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먹어라, 그러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냐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빈말이죠, 빈말. 사람들 빈말을 참 좋아합니다. 뭐 건강하세요, 뭐 맛있게 드십시오, 뭐 아니 밥을 사주면서 맛있게 드시라고 그래야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제단을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나를 어째 주여 주여 하면서 이를 행치 않느냐, 내가 한 말을 행치 않느냐. 이 말은요, 예수님이 요구하신 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행차하면서 주여 주여거든요. 주인이라는 건 나의 주인이라거든요. 나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건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이러셨는데,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여 주여, 아 주여 주여,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이게 중요해요. 믿음과 믿음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 믿음이 없이 또 행함만 있다면 이것도 안 됩니다. 믿음으로 행함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니라.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해야만이 믿음이 온전케 되고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생 나합을 들어서 얘기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나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요, 기생 나합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기생 나합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는데 기생 나합의 행동으로 사자를 어때요? 접대하고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신 것이 아니냐. 기생 나합에게는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생 나합에게는 사자를 어때요? 접대하고 다른 길로 나가게 했습니다. 이거 발각되면요, 죽습니다. 기생 나합은. 믿음이 왔으면 행동으로 옮겼을 때 기생 나합은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살았습니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노라면서 행함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생 나합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노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하면서
아들을 바치라 할 때 바치지 않은 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섬기면서 하나님 신 이삭이잖아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든가요? 그러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같이 영혼이 없다면 어때요? 몸이 죽어버리잖아요. 시체잖아요. 썩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로마서의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았는데요. 로마서를 쭉 읽어보십시오. 뒤에 어떻게 나온가? 삶의 적용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청년이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길을 가는 도중에 교통사고를 목격했습니다. 많은 응급 환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은 급히 의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응급치료에 대한 지식은 많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치료를 하려고 하니 두려움도 생기고 손이 떨려서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책으로 공부한 것만으로 절대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절저히 깨달았습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이 완성되고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안 됩니다. 말로는 잘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차를 운전하기 위해 운전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사서 모두 읽은 후 실제로 자동차에 대한 지식을 습득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자동차가 질주하는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에 관한 책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습득했다 할지라도 실제로 도로에 나가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에도 지식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많은 체험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 확고하고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맛보아 알지어다. 체험이 없는 지식으로 지식만의 신앙으로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거나 인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식만 있고 체험이 없다면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잖아요. 예수님 말씀 자체예요. 예수님은 삶 속에서 그걸 그대로 사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목사님들도 삶 속에서 삶에 적용을 해서 그 적용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권위라고 합니다. 성령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권위가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설교할 때 뭐라고 그러던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권위가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삶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는 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잘 아는데 행함이 없다면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피우면 어때요? 몸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병들게 돼 있어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환난 때 알 수 있습니다. 환난 때에 말씀을 붙드는 것인지 문제가 올 때 교회에서 문제가 올 때 자기 개인의 문제가 올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올 때 말씀을 붙드는 것인지 말씀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붙드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인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올 때 여러분은 어때요? 성경 뭐라고 말하는 것인가? 성경 말씀을 찾습니다. 그 말씀이 가슴으로 와 닿지 않으면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이 내 마로 들려질 때 마음의 평강이 오게 되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참된 신앙이란 무엇인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된다는 거죠. 기생 라합이 믿음을 하나님 주셨는데 행함으로 사자를 접대하고 숨기고 다른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는 여리고가 함락될 때에 그는 구원받았은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막연하게 천국을 간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한번 시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올 때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인지. 고맙습니다.